우리 마가복음 6장 우리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거 모니터 조금만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45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텍스트와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시작.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더 깊이 알아갑시다. 여러분 좀 덥죠? 춥지 않으면은 바람 세게 하고 온도를 한 23도까지 낮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난히 더운 것 같습니다. 유난히 뜨거운 또 예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어떤 외적인 사역이 아닌 예수님 자체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마가복음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했었죠.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죠.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회당 가운데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 그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들의 권위 있는 말과는 도저히 다른 그러한 지혜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오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귀신 쫓으러 오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료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직접적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3장 마지막에 전환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또한 교훈으로 또 실제 그러한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점차적으로 무엇을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마가의 복음은 점점점 더 밝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체에게로 초점이 이동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떡을 일으키시는, 그 떡을 베풀어 주시는
참떡이 대신 영생하는 떡이 대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제 2020년도도 지나서 21년도입니다.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인간이 달에 우주선을 보내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니고 무려 50년 전에 1977년대이죠. 1976년대에 아폴로 11호부터 아폴로 17호까지 총 12명이나 되는 지구인이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1호, 12호, 그리고 13호는 가다가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돌아왔고 14호, 15호, 16호, 17호까지 해가지고 총 몇 차례입니까? 7차례입니까? 7차례에 걸쳐서 계속 달에 지구인을 보내서 그 달의 표면에 있는 돌, 월석을 400kg이나 채취해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이러한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는 원래 25까지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베트남 참전으로 인하여서 미국의 엄청난 재정 부담이 가해져서 17호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어떠합니까? 화성으로도 이제 사람을 보내겠다고 그런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가 1977년도에 보낸 무인 우주선 보이저 1호, 2호가 있습니다. 이 보이저 1호, 2호는요 지금 40년 넘게 항해하면서 이미 태양계권을 벗어났고 한참 벗어나가지고 이제 저 밖에 이 성간, 태양계와 또 다른 계, 성간을 운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이저 1호, 2호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지구를 떠나서 그토록 멀리 우주선도 보내고 막 자료를 받고 이러한 기술, 첨단 과학 기술을 지금 인류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달에 가지 못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민이 됩니까? 아니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나요? 그것은 전혀 우리랑 상관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인류가 달에 우주선을 보내고 막 태양계를 벗어서 막 우주선을 날려 보낸다고 해도 청년의 때 우리는 뭐가 고민거리죠?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을 살아간다 해도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는 취업의 문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지 않겠습니까? 왜 취업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죠? 왜 돈을 벌려고 하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직장 생활하지 못해서 돈을 못 벌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 먹고 사는 이슈가 우리 삶에 큰 영향으로, 비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죠? 식기도 하시죠? 나에게 이러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기도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파트타임 잡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로 대가를 지불해서 음식을 시켜가지고 사 먹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나요? 내가 마땅히 노동력을 투자해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진짜 감사합니까? 진짜 이 음식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이 음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식사를 하시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일했고 내가 돈을 벌었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이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면은 이것을 주신 분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쌀이 존재하잖아요. 태양이 존재하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우리는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앞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한계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먹는 문제, 이 식사 한 끼,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보니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광주리에 바구니에 담긴 음식을 나눠줬어. 그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이야. 아니야, 보니까 내가 그 어린 한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 그 소년이 참 대단한 거야. 여러분, 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셔서 그 음식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누구는 제자들이 잘했다, 제자들이 열심히 섬겼다, 누구는 그 어린 소년의 아이의 그 헌신이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축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평안한 잠과 평안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3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저 땅에 널려있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책 없이 계획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 먹고 사는 일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할 이슈가 우리들에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5년 후에, 내가 이제 5년 후에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데 5년 후에 내가 무엇을 일하고 해가지고 먹고 살까? 10년 후에는 나에게 자녀들이 있을 텐데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까? 내가 30년 후에 40년 후에 노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입혀주시겠지, 먹여주시겠지, 손마음 뻗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뒤에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즌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 기도의 응답,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떡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떡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가치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떡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오병이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의 떡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첫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본문 앞에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려 했다가 너무 길어서 이 그 오병이의 사건 바로 후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로 오병이어 사건 일어난 후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갑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떡을 먹으려고 나에게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먼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게 하시고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아마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예배하다 이러한 단어의 뜻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시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원문 가운데는요, 예배하다, 기도하다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같은 것이죠. 예배할 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도 그렇게 뜨겁게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이것 가운데 상상해 보세요. 밤이 늦었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약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밤 새벽부터 4시 사이에 얼마나 어두울까요? 깜깜할까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바람도 꽤 세차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이 그 출렁이는 배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몰랐죠. 어떤 한 사람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48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오사,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려고 하시매요. 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좀 추우면 줄여도 됩니다. 바람 세기만 한번 줄여주세요. 아주 온도 조절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같이 배 타러 가자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바다 위로 오셨던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배 가까이 가셨을 때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왔어, 같이 배를 타고 가자, 이렇게 손을 흔들던지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배가 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가면서 이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 보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엇으로 알아요? 유령입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물론 깜깜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아마 아주 가까이 가셨던 것 같아요. 바로 곁에까지 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형상, 풍채, 어떠한 느낌, 분위기, 그 발걸음, 걸음걸음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뒷모습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형상, 윤곽만 봐도 때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기적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바로 배 앞으로 지나가고 계신데 깜짝 놀라서 뭐예요? 귀신이다 이런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놀란 것을 아시고 안심하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이죠. 테스트. 이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보는가. 그런데 이제 배가 게네사렛 지방에 정착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곧 배에서 나오심에 오늘 본문 가운데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곧 예수신 줄 알고. 물론 아침이었겠죠. 낮이었겠죠.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어서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먼 지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방에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내리시자마자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신 줄을 알고 모든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와서 시장에 쫙 깔아놓는 거예요. 왜?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병이 나았다더라. 그래서 이 병든 자를 쫙 깔아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사람 많은 곳을 다니셨으니까 거니시다가 옷자락이라도 스치게 하면은 혹 병이 나을까. 그렇게 병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코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리시자마자 즉시로 예수신지를 알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알고 그 능력에 합당한 리액션, 반응, 병든 자들을 다 데리고 와. 말씀 안 하셔도 돼. 지나가다가 그냥 옷깃이라도 스쳐도 괜찮아서 병든 자를 시장에 쫙 눕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들은 왜 이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바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이 있고요, 성경 어플이 있어도 우리가 주의 성수를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잊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역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때로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떡을 체험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며 방언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고 그때 먹었던 그 맛있는 생선, 그 적당하게 잘 익은 나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그 생선, 내 입안에서 달콤하게 녹았던 그 탄수화물, 그 빵덩어리, 그 빵, 보리떡의 향기에 취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고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기도 응답의 결과에 목이 메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어떠한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어떠한 분위기가 발생되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양육반 때 배우죠.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말씀 들으러 오는 건요, 설교 말씀 들으러 오는 건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죠. 설교 시간도 예배의 한 부분인 것이죠.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드리는 찬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입니다. 그리고 좀 더 광의적으로 확장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님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참 오늘 예배 들으면서 찬양 드리면서 너무나 예언적이다,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실 것 같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은요 예수신 줄 알고 무엇을 했어요? 반응을 일으켰어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았던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놀라서 소리 지르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원입니다. 그 출근하면 사장님이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출근하는 그 내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합니까? 막 기쁘나요? 아, 오늘 늦잠 자서 너무나 행복하다, 막 이러나요? 아니죠. 지각했으니까 그 사장님을 떠올리면은 어떤 말을 나에게 할지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죠. 두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어요. 맨날 게임하다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엄마 아빠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점수를 어머니께 보여드리면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내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그렇게 게임하고 밤새 놀았는데 어쩌나, 큰일 났다, 혼나겠다, 밥은 굶지 않을까? 예상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과 선생님 사이도 마찬가지지요. 학교에 늦게 가거나 또 뭐 숙제를 해오지 않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뭐 시험도 잘 보고 막 숙제도 다 잘해오면 어떻게 하죠? 숙제 검사 시간이 떳떳해요. 그렇죠. 방학 숙제 다 하고 가면은 떳떳하잖아요. 숙제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쩌나 저쩌나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뭐 엄청난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체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예상되어지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땅히 예상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을 때에도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실까, 이것이 예상되어져 가지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긍휼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직장 상사가, 사장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 때 직장 생활에서도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가를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장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관계없이 그냥 나는 내 할 일만 한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건강한 직장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종교적 행위는 있는데 도무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때로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실지 예상되어지는 바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종교적 열심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의 열심이 때로는 내 상태가 좋을 때는 더 뜨거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열심이 나의 환경에 따라서, 나의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믿음의 근본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예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예수님, 조용히 지나가시면서 과연 나를 이들이 무엇라고 부를까? 이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늘 테스트하십니다. 늘 점검하십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실전으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실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쑥 지나가시면서 나를 이들이 무엇라 부르는가,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런데 내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부르셨겠어요? 아담의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았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과 같이 오병이어의 떡, 기적의 떡, 기도 응답,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 곁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붙들고 내가 지금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가 잃어버렸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내 아들을, 요한을, 야고보를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그가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리고 이 일을 알리지 말라. 그냥 가족에게만 돌아가라. 왜? 그가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가족을 다시 그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거라사인 지방의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증거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빵, 또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에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이후로 기적을 안 베푸셨습니까? 아니에요. 또 베푸십니다. 또 기적을 베푸세요. 7병이어도 베푸세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은요,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하는지가 이 마가복음서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떡을 베푸시는 분보다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늘 말하지 말라 했는데 딱 한 번 온 천하에 드러내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증거되는 곳, 그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딱 한 번 여기서만 예수님께서는요, 온 천하에 이 일을 증거하라고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은 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드러내라고 하셨을까요? 문둥병 걸려서 죽은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중에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언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겨를이 없던 그것 가운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시선을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면서 그 입술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던 자였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마리아는 울며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를 보자 가룟유다 무엇이랍니까? 이 아까운 것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물질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데 네가 아까운 일을 했다. 굉장히 의로운 척을 하죠. 굉장히 의인인 척합니다. 똑똑한 척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말라, 두라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그대로 내가 받겠다고.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의 헌신을요,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증거하라고 했어요. 왜?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면서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자, 열심히 돈 계산했던 자?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 예배했던 자, 그 마리아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필요했던 그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로 바르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로 시간 낭비 안 하고 그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쓰면서 살고 싶습니까? 요즘에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막 시간 관리의 막 비법, 막 시간 관리 3대 원칙, 수많은 영상들과 책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봤어요. 시간을 막 쪼개서 살다 보니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때, 그 후에야 이 시간 관리의 비법이든지 3대 원칙이든지 이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자가 그 인생의 이 시간을요, 우리의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그 향유옥합을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그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봉사와 헌신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십자가 아래서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이라면은 예수님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떠나야 되겠다, 도망가야죠. 저주가 붙어오니까 나한테도. 그런데 믿음으로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바로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내 대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는구나, 고통받게 되시는구나. 성경에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오빠 나사로가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병들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직업이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그런 학설이 우세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셨구나. 진짜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선 이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예배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행동, 믿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 십자가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이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엄청난 헌신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의 이 가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그 향유옥합을 부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만천하의 이 일을 전파해라. 그래, 나는 죽기 위해 왔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야. 기적의 떡을 베풀기도 하지만, 풍랑을 잠잠케도 하긴 하지만, 그것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푼 거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근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떡 되시던 일을 잊었어요. 또한 풍랑을 잠재우신 그 일을 잊었어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잊었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으니까, 어떠한 결과만 쫓아갔으니까. 또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지금은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소리를 질러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처럼 내가 마땅히 내 돈, 노동력을 지불해가지고 음식을 산 거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염려로 둔감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믿음으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현장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면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행해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설렘이 있고, 그래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없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혹시 오병이어의 떡을 혹시 오늘 나에게 주시진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
참떡, 영생하는 떡, 그 떡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내가 진짜 그 떡을 바랐다라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이제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당장 내일 직장 출근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변화된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떠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리아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 같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구절들을 할애하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함께 사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여인이에요. 마리아도 그랬고요, 이 수가성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병든 자, 그냥 굶주린 자가 아니라 특별히 이러한 여인들에게 있어서 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은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수가성의 여인과 이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여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럽고 지우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그 어려운 일,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고 덮고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도 자매도 모두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만큼의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복음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헌신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일부러 드러나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던 자일수록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한 자들이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예수님과 멀어야만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 빠져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좌절하지요.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닌 것 같아. 내 양심상 이것은 믿음과는 반대되는 행동과 결정인 것 같아. 그렇다고 예배를 멀리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적은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나의 상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더 듣기 위해서,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저 또한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떡이 아니라 참떡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이렇게 어두워지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열심으로는요, 우리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하는 말을 행할 수가 없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십니다. 먹고 살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참떡,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처음 했던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뜨겁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 이 시간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서 2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난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해,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셔서 오병이어 떡이 아닌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여 한번 외침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가, 오직 우리의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깨끗게 하신 이 십자가가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희생의 제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아버지, 이것을 떠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떡을 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떠나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것에만 나의 이목이 집중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십자가에 대해 감사가 떠나가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가면 우리의 영의 눈이 감기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달리신 십자가, 주달리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 시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십자가가 뿌리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의 나라의 뜻과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만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만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봄이. 우리 한 번 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눈 때문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감겨지진 않았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소스라치며 놀라는 이러한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신의 우병이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는 떡, 참떡,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분위기,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음걸이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느껴서 우리가 그 반응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알고선 모든 병자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주님, 이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이 자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이 우리들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인 줄을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감동대로 반응함으로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감동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